제가 유치부 부서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희 유치부 아이 중에 매주 할머니와 함께 교회를 오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한 번은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부모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는데요. 아이는 계속해서 교회를 너무 가고 싶다고 이렇게 떼를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상황이 너무 좋지 않으니까 결국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때 아이가 할머니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교회 못 가면 할머니도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머니도 교회 가지 마!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정말로 교회 가고 싶은데 할머니도 교회 가면 저도 데려가 주시고요. 제가 만약에 못 가면 할머니도 교회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 교회 좀 데려가 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어릴 때는요, 교회에 가기를 너무나도 순수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참 순수하게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아이들도요, 학년이 올라가고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많이 변한다는 거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있는데요. 한 기독신문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10년 후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10명 중에 6명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10년 후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려고만 할까요? 제 친구 중에 대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군대를 다녀오더니 생각이 많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나중에는 아버지께서 교회를 안 나가면 차를 사주신다고 해가지고 그 뒤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삼촌 따라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고3 때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막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친구가 고3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 친구가 1년이 지난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이 친구는 20대 시절을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러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친구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두 친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친구는 세상에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었기에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싶어서. 또 다른 친구는 비록 부모의 반대로 1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데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는 이제 바로가 직접적으로 1장에서는 간접적으로 명령했다면 2장에서는 직접적으로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죠. 이런 절박함 속에서 요게벳은 모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니까 모세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창세기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좋았더라는 의미의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토브라는 단어는 사실은 준수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토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토브라는 단어를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가나안 땅이라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 이 모세를 구원하는 이 사건을 요게벳이 이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냥 준수하다는 의미로 사용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의미의 토브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세를 향하여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토브라고 부른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요게벳은 모세가 자신이 낳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으로 모세를 보기 시작하였고,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요게벳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게벳은 이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이 믿음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요게벳이 만들었던 이 갈대 상자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요게벳이 노아를 알았다는 것이고, 요게벳이 노아를 알았다는 것은 요게벳이 그 이후에 세대인 아브라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400년 뒤에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만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도 요게벳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게벳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낳고 키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 같이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백성들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아기를 살리느냐, 아기를 죽이느냐, 세상의 문화적 흐름을 거부할 수 있느냐, 거부할 수 없느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소망을 두면 부모라 할지라도 돈 때문에 갓난 아기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돈을 위해서 죽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포교회가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을까요? 오늘 요게벳을 통하여서 두 가지 특징 정도를 살펴볼 것인데요, 성령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 요게벳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의 특징 중 하나는 구체적인 영적인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요게벳은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겼던 요게벳은 더 이상 아기를 숨기지 못하겠다라고 판단하자 갈대 상자 속에 아이를 놓고 나일 강가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여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죠. 3절을 보시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 때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역청과 나무진은 최고의 방수 기능을 하고 있었던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어미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재료로 지금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집트 왕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갈대 상자가 악어 떼의 거친 물살을 헤쳐나가면서 정말 거친 이 파도를 거쳐내면서 바로의 딸에게 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 영화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이 요게벳의 이야기가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일강,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악어떼들을 물리치고 거친 물살을 물리치고 이 갈대 상자가 바로의 딸에게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요게벳은 그렇게 무모했던 부모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요게벳이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나일 강가를 원어로 잘 확인해 보면요, 물줄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요게벳은 나일강 한복판에 갈대 상자를 띄워 보낸 것이 아니라 궁 주위의 지류, 물줄기에 갈대 상자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이렇게 보낸 것이 아니라 물줄기에 갈대 상자를 두었던 것이 요게벳의 행동이었습니다. 혹시 물줄기 때문에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것을 걱정돼서 성경에서는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바로의 딸은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인 나일강에서 모욕을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일강에 목욕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정말로 모세를 살리고 싶은 부모의 심정이라면, 우리가 정말 요게벳이라면 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시간대에 갈대 상자를 두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였던 이 요게벳이라면 애굽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시간대에 갈대 상자를 두지 않았을까요? 요게벳은 모세를 살리고자 하는 목표를 향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최선의 삶을 살아내도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6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과 애굽인은 피부색이 다르기 때문에 아기를 보자마자 이 히브리인과 애굽인의 차이를 알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만약에 바로의 딸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어도 바로의 명령대로 죽임을 당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사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바로의 딸로 하여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것은 요게벳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영역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요게벳이 어머니로서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했기 때문에 모세가 나일 강가에서 건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맡겼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게벳은 자기가 어미로서 모세를 살리기 위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죠. 농부가 밭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여도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불어닥치면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하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농부가 태풍이 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밭에 나가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설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농부의 게으름 때문에 농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남주 목사님의 게으름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문장이 있는데요. 어떤 문장이냐면 게으른 사람은 꿈은 있지만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침대에 누워 있어도 검사, 판사, 의사가 되는 그런 꿈은 꿀 수가 있지만 침대에 누워 있으면 노력과 헌신과 수고가 들어가는 목표는 이룰 수가, 게으른 사람은 목표를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있지만 목표가 없는 인생은 게으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열한 삶 가운데서 혹시 우리는 영적인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적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목표가 없다면 영적 게으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영적 목표를 세우고 영적 성장을 위해 날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소망을 품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쳤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인 고 김영길 총장님 이야기인데요. 한동대를 세우기 전에는 미국에서 나름 그래도 인정받던 그런 과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한 장로님에게서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그 기독교 이념을 가진,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그런 대학을 정말 세우고 싶은데 이 김영길 총장님에게 총장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김영길 총장님이 이 총장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사실은 대기업이
학교를 지원해도 학교가 잘 운영되어진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이사장이 되었을 때에 학교가 잘 운영될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총장직에 바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대학이라는 꿈과 비전을 보여주셔서 결국 이 총장직을 수락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 총장직을 제안하였던 장로님이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서 이사장직을 맡을 수 없다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저였으면요, 다 포기하고 안정된 직장이 있는 미국으로 바로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이 김영기 총장님은 하나님의 대학을 세워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훌륭한 청년을 키우겠다는 이 비전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 설립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것이죠. 이런 한동대의 이야기를 글로 쓴 책이 갈대상자라는 책인데요. 300페이지가 조금 넘습니다. 제가 책을 다 읽어보니까 300페이지가 넘는 이야기 가운데 총장님의 세 가지 모습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 읽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재정을 구하러 전국과 세계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300페이지가 넘는 동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주셨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며 노력하며 재정을 구하러 전국과 전 세계를 누비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동대가 설립이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도 하루하루 주어진 것에 최선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지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장 8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포로 신분인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목표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뜻을 세우는 것이었고, 또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뜻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니엘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요셉과 같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있을 때에 나라가 2번이 바뀌고 70년 뒤에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던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다니엘이 포로 귀환하는데 도움을 줬겠죠. 이 사건은 너무나도 기적 같은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는 충신이었다가 오늘은 배신자로 찍히는 곳이 바로 정치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 출신인 다니엘이 나라가 2번이 바뀌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은 70년 뒤에 포로 귀환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니엘이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전에 다니엘이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날마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삶을 다니엘이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영적 목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를 향한 영적인 목표와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요게벳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점령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두고 쳐다보지를 못하고 있죠. 어미로서, 부모의 심정으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끝까지 쳐다보지 못하는데요. 그때 바로 이때 모세의 누이가 갈대 상자를 끝까지 지켜보았는데요.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를 물에서 건져내자 빠르게
이 누이가 바로의 딸 옆에 갑니다. 그러고는 요게벳을 소개시켜주면서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모세를 키우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돈 받고 자기 자식을 키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돈 받고 자기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요게벳이 세계 최초이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이 누이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누이는 미리암이죠. 우리가 미리암 하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이 미리암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이때 당시에 미리암은 모세를 굉장히 사랑하였고 지혜가 넘치던 누이였습니다. 멀리서 갈대 상자를 보고 있는데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니 자신이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게 바로 이렇게 바로의 딸에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의 딸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미리암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리암의 모세를 향한 사랑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혈육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창세기만 보더라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고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향한 행동들을 보면 혈육지간이라고 해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누이가 모세를 사랑하게 되고 그런 순간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요게벳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점령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게벳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딸에게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었겠죠.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모세만 봐도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르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바로의 왕자라는 신분은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모세가 왕자의 신분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유모였던 요게벳이 철저한 교육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게벳이 미리암에게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알리지 않았겠습니까? 미리암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점령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점령되니 애굽이 뒤집어지기 시작하였고 한 민족이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점령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년이라는 단어 팬데믹으로 사실은 너무나도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에 점령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점령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의 물질과 탐욕에도 점령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에도 점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점령되어야만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더 가득 차 있을 때에 이 속폭 땅이, 그리고 이 부산 땅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더욱더 점령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설교를 하실 때에 서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서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친밀감을 형성할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간에 뜨거운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사가 되기 전에 매년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7월 달에, 왜냐하면 단기 선교가 3주 정도 되는 기간으로 갔기 때문에 7월 달에 한국에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수련회보다 단기 선교가 재정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헌신과 요구가 훨씬 많이 들었지만
단기 선교 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매년 단기 선교를 지원하며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수련회 때 은혜 받지 못했던 아이가 단기 선교만 가면 은혜 받아 변화되고 교회를 섬기고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선교지에 가면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물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가 변화된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이 영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서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이 단기 선교 가운데 은혜 받았던 것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이 서로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 이 아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성도 간의 교제와 교회 안에서의 영적 친밀감이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외부에 손님이 오면 손님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손님을 맞이하였는데 지금은 손님은 따로 맞이하고 나중에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생존이라는 단어인데요. 2021년도 여전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인류학자들과 문화평론가들이 이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바로 꿈과 목표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꿈과 목표가 없어도 그냥 살아만 있어도 인생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꿈과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살아만 있어도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은 많은 문화평론가들과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살아내는 건 너무나도 귀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그냥 살아내기만 하라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일까요? 가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즐겁고 행복해야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에게 그냥 버티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말이 과연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슴 뛰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만장한 세상 앞에서 때론 이 가치가 흐릿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 친밀감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꿈꿀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이 월요일에 신혼여행을 가서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다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예전에는 출석하는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사랑이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불편해도 교회를 옮기는 시대를 넘어가 이제는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시대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뉴욕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매주 출석교회를 섬기던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세계무역센터협회 총재였던 고 이희돈 장로님입니다. 이 장로님은요, 무역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겠다는 이 비전이 있었는데요. 한 번 속이 너무 아파서 매일 있는 아침 회의에 처음으로 지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겨났냐면 바로 이 9.11 테러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쌍둥이 빌딩 가장 꼭대기에서 회의를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날 목숨을 잃었는데요. 하필 이때 지각을 한 이 장로님만 목숨을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결국 최초로 아시아계 세계무역기구 총재가 탄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희돈 장로가 총재가 되면 이희돈 장로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무역 섹터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이런 여론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최초의 아시아계 총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총재가 돼서도 항상 금요일과 주일에 하는 것이 있는데 매번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날아가 금요 철야 예배를 참석하고요. 주일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난 후에 뉴욕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장로님이 명성이 너무 대단해서 영국 왕실에서 초청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저녁과 주일은 절대로 스케줄을 비울 수 없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주변 사람들도 물어봤다고 해요. 왜 멀리 있는 워싱턴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합니까? 가까운 뉴욕에 있는 교회를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무역으로 세계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비전을 품기 시작했을 때에 워싱턴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언제나 응원하고 기도로 동역해 주셨기에 지금의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 선교라는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도와 성도 간의 뜨거운 영적인 교제가 저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점령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생존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의 명령 앞에서 소망과 비전이 흐릿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점령된 공동체는 세상의 흐름을 거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짧은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편 16절 말씀. 아멘. 미션 성공. 주의 율례들을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편 119편 16절 말씀.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빨리 마스크를 벗게 해주세요.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만사자 5절 말씀.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명 3절 5절 말씀. 아멘.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 영상입니다. 제가 사실 2월 말에 다시 대면 예배가 되었을 때 사실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예배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6월 말부터 매주 미션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사실 매주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 1명, 2명 학부모님들이 이 매주 미션에 참여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제법 많은 부모님들이 매주 이 미션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션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예배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들이 저번 주에 배웠던 이 성경 인물 요시야, 히스기야 이 이야기를 저에게 먼저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예배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이들이 정말 말씀 시간에도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점령되어질 때에 우리 아이들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점령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점령되어지는 교회라면 10명 중에 6명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이 설문조사 앞에서 우리 교회는 10명 중에 10명, 아니 10명 중에 20명, 30명의 아이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포교회가 하나님께 기쁨되고 세상에 소망 주는 교회 공동체로서 날마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점령된 교회 공동체로서 성도 간의 영적 교회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말씀 듣고 짧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는 눈물로 우리 오는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